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것이 막히면 모든 게 막히는 것이고, 이것이 뚫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관계를 늘 시리어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다. 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IQ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상급 학교로 올라갈 때마다 IQ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IQ 좋은 사람들은 늘 칭찬도 받고 부러움도 받고, 그래갖고 저도 IQ 시험을 한번 잘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IQ 시험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 답인데 딴 답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혹시 IQ가 올라가지 않을까. 진짜 신기하게 IQ가 맨날 똑같더라고요. 거의 대등소이하게 그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IQ는 공부할 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IQ 좋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IQ가 좋은 애가 태어날까? 그래서 음식도 또 태교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IQ를 좋게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IQ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성공하고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IQ는 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노력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저는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써봤는데 제 IQ는 늘 그대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건 참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다 마치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이거는 different ball game, 이거는 다른 게임의 세계가 됐더라고요. 학교에서 1등 한다고 사회에서 1등 하고, 이게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학교에서 1등 하는 게 사회에 나가서 이어진다면 진짜 불공평한 1등만 사랑하는 그런 그런 세상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IQ보다 더 우월한 것이 EQ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얼 골먼이라는 사람이 처음 EQ라는 것을 사회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의 성공은 지능지수보다 감성지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IQ는 우리 지능이지만 EQ는 정서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서지능. 그래서 IQ가 높아도 정서지능이 낮으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SQ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SQ라는 게 최근에 SQ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SQ가 뭐냐면 Spiritual Quotient, 영적 지능이라는 것입니다. IQ도 있고 감성지능도 있고 EQ도 있고, 새로운 게 뭐라고요? 영적 지능, SQ가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1997년에 다나 조알이라는 분이 책을 쓰면서 법인 두뇌의 배선 바꾸기, 이런 책을 쓰면서 이 스피리추얼 코션트를 처음 소개를 했습니다. IQ와 EQ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게 이게 SQ다, 이 영적인 지능이다. 이게 좋아야, 이제는 이 SQ가 좋아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이렇게 사회에다 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가 볼 때 더 막 타락하고 더 어두워지고, 특히 인터넷이 나오면서 훨씬 더 어두워지는 세상 같은데, 반면에 영적인 것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것이요, 세계보건기구 WHO 아시죠? WHO에서 영적인 건강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WHO에서 정의하는 한 인간의 건강 상태란 어떤 상태냐면,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동적인 상태가, 이 상태가 건강한 상태다. 예전에 제가 이거 못 본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신, 육체, 그 다음에 영혼,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 그래야 비로소 건강한 인간이다, 이렇게 WHO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코비라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베스트셀러 아시죠? 이 베스트셀러 하나 써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뭘 알고 쓴 건지 모르고 쓴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책에다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능이 다른 모든 지능의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핵심 지능이 바로 영적 지능이다. IQ도 좋고 EQ도 좋지만 진짜 우리 인간의 핵심 지능은 뭐라고요? SQ, 영적 지능이다. 이분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이거 비밀이 생 게 아닌가, 우리만 알고 있었던 건데 비밀이 생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 영적 지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아주 굉장한 인사이트를 여기에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적 지능,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지능이 뛰어나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참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내가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영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 지능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SQ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부할 때 IQ도 필요하고 사회생활할 때 좋은 EQ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게 뭐라고요? SQ, 영적 지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뛰어난 사람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바울은 날마다 이 SQ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이 관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 높은 영적 지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관계가 풀리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히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막힙니다. 우리가 진작에 이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마치 탯줄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탯줄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형통하면 내 삶이 형통해요. 그런데 이 탯줄이 막혀버리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암흑 가운데로 가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저 사고가 일어났을까? 근데 여러분, 이유가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꼭 어디에 봉착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가 보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게 돼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있는가?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막혀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려. 제일 먼저 뭘 확인하십니까? 배럴이, 트리플 A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배럴을 제일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TV가, 잘 나오던 TV가 갑자기 안 나와요. 제일 먼저 뭘 확인하시죠? 아주 높은 테크놀로지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플러그를 꽂혔나 안 꽂혔나. 요즘 그 농촌 마을에 젊은 이장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운 거예요. 컴퓨터를 배워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맨날 전화해가지고, 이장 진짜 미안한데 컴퓨터가 갑자기 안 나와, 한번 와서 봐줘. 그래서 가보면 꼭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플러그를 안 꼽았어. 플러그를. 컴퓨터가 고장난 게 아니라 플러그를. 그래서 요즘은 꼭 가기 전에 확인을 한다 그래요. 플러그 꽂으셨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문제 같이 보여도, 엄청난 문제 같이 보여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 지능이 높다는 것은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비밀을 빨리 진작에 알아챈 영적 지능, SQ가 높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라는 분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51편을 썼는데요, 시편 51편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51편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하고 이제 간음을 하면서 나중에 회개할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조금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범죄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아하고 밧세바, 그들이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과하는 것은, 정작 언급하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제가 참 다윗이 양심이 없는 게 아닌가. 지금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람한테라기보다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아에게, 자기가 죽인 우리아에게 죄스러운 감정이나 죄책감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람을 죽였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는 그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다, 이것을 진작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빨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비밀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 1번, 가장 불행했을 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맨날 혼자 나가서 밖에서 양치고 있을 때,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참 서글픈 일입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다윗은 인정받지 못해서 사무엘이 왔을 때도 다윗은 아예 축에도 들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넘버 2, 두 번째, 사울의 왕의 부마가 된 거잖아요. 왕의 사위가 됐는데 맨날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아주 10여 년 이상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가 가장 불행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식한테, 압살롬한테 피해 다니면서 혹시 압살롬이 나를 죽일까 봐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아버지로서 비참했겠습니까? 넘버 1, 2, 3, 뭐가 제일 다윗을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중에 하나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가장 불행했던 때는 이때가 아니라, 그가 원하던 밧세바를 이제 취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살해해버리고 밧세바를 취해서 왕궁에서 1년 동안 신혼 살림을 살 때, 이때가 다윗에게 가장 불행했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때는 얼마나 달콤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던 여인을 데려왔어요, 왕궁에다. 그리고 왕권도 굉장히 지위가 확고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든지 거스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껏 자기의 욕망과 욕정과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지난 1년여의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난 1년은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죄를 가득 품고 그가 예전처럼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살인과 이런 간음과 이런 거짓말과 이런 잔뜩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시편들을 150편까지 있지만 이 1년 동안 쓰여진 시편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완전히 제외되셨어요. 온 일생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달콤하고 스윗했던 바로 이 1년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에게 가장 불행했던 시간이에요. 언제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까? 광야였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광야의 한가운데서 쓰여진 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물도 없고 풀도 없었던, 바로 거기에 푸른 초장이 나타났고 쉴 만한 물가가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셨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 광야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시 시편에서도 우리아나 밧세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엘하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풀면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히면 모든 것이 다시 그냥 맺혀버린다는 것을 그는 진작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요셉 역시 대표적인 영적 지능이 높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늘 이 잘생기고 젊은 이 요셉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날도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꼬셔볼까? 그래서 그날도 유혹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만약에 가늠하자는 그 손을 잡아버리면 누구한테 지금 죄를 범하는 거죠? 누구한테 제일 미안하죠? 자기 주인 보디발한테 제일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소화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도 알았던 것입니다. 영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 영적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을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능이 낮은 사람들,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사나?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영적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요, 미련한 사람들은 마음 가는 대로 삶을 움직여갑니다. 생각이 주어지는 대로 생각 따라 움직여갑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쫓아가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멸망으로밖에 치닫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라는 분이 등장해요. 수넴 여인.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늘 이 수넴 여인의 집 앞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하루는 자기 남편한테 서제스를 합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사가 거처할 방을 하나 좀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집에다 방을 한 칸 만들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미안할 거 아니에요. 늘 와서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 사원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저 여인한테 맨날 우리가 이렇게 큰 대접을 받는데 우리도 양심이 있지. 저 여인을 위해서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사원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기가 보니까 이 여인이 다 유복한데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냐? 그랬더니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내년 이맘때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진짜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하나 생긴 거죠. 몇천 년 전에 아들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큰 가치와 밸류가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생겼어요. 남부럽 게 없는 거죠.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아들이 점점점 자라가다 one day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정말 고대하던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아들을 키우다가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엄마들 어떻게 하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너무 세게 쳤네.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그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완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날 잡아가시지 왜 내 아들을 잡아갔냐. 우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로서 정상 아니에요 그게. 또 아니면 막 빨리 사람을 보내갖고 의사를 불러와라. 그리고 남편한테 여보 큰일 났어. 얘가 지금 숨을 안 쉬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성경을 보자고요.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 사무엘하 4장 21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엘리사가 자던 그 침상 위에다가 시체를 갖다 놓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남편을 불렀으면 여보 큰일 났어, 애가 죽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내가 지금 당장 가가지고 엘리사 좀 만나고 올게요.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갈멜산 위에 있어요. 지금 갈멜산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25마일에서 30마일 걸립니다. 산길을 쫓아서 올라가야 돼요.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버려 두고 지금 30마일 길을 한 반나절 걸릴 거예요. 갔다 오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여인도 정말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풀면 내 삶의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히면 내 삶의 모든 게 다 맺히게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압니다. 이 여인이 달려갔어요.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냐? 왜 병 주고 약 주냐? 줄 때는 언제고? 왜 지금 데려갔냐? 이렇게 엘리사에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왜? 내 아들 살려내라 이거죠. 이 여인은 너무나 분명하고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풀면, 이 여인의 태가 닫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푸니까 자기 태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뭐죠? 하늘에서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당신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클리어한 믿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역사하신 현장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신 것도,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리고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하면 1장 2절부터가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1장 1절은 잘 믿어지는데 1장 2절부터가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믿음은 생겼는데 그 다음부터 창조하신 건 틀림없는데,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실까?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려가고 계실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늘 믿음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시고 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컨트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단지 인간의 좌충우돌이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흘려내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보면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은요, 인류가 닥친 가장 큰 재앙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뭐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재앙이 일어났는가? 바로 전염병 때문이더라고요. 전염병. 전쟁 때문에 사람이 그만큼 죽지 않았어요. 자연재해 때문에도 전염병이 사람을 죽인 것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30년에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도시 국가들끼리 싸울 때인데 아테네하고 그리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테네가 막 밀고 들어가서 스파르타를 거의 막 이기는 상태에 막 다다랐습니다. 거의 이제 이겼다. 그럴 찰나에 갑자기 아테네가 무너졌어요. 왜 그랬는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테네에 장티푸스 전염병이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 인구의 25%가 그때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나온 거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이 전쟁에서 아테네가 이겼으면 서양 유럽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근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에 흑사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흑사병 때문에 중세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그러면서 뭐가 무너졌냐면요, 봉건제도라는 그 불합리한 제도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농로와 제주 사이에 그 중세시대 여러분 뭐 기사 그런 거 보셨죠, 그죠? 그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흑사병 때문에 그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1918년에 스페인의 독감이 돌아서 온 아시아까지,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조선이었잖아요. 조선 1910몇 년도에 거기까지 와가지고 조선 땅에도 10몇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총체적으로 보니까 4천만 명이 죽었대요. 4천 명이 아니라 4천만 명. 여러분,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이 바이러스가 혹시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않았을까? 한국의 한 교회는, 제가 올라오다가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한 교회는 어제 예배를 셧다운 시켰대요. 한 사람이 확진 환자가 다녀가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탯줄처럼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그분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작에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우리가 거꾸로 한번 보세요. 뭐든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뭐든지 하늘에서 맺어버리면 여기서도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작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긴밀하게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실력도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다 좋아. 근데 이 사람이 꼭 주인하고 마찰이 있어. 다 좋은데 실력도 있고 다 갖춰져 있는데 꼭 종업원이 사장하고 싸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지혜가 뭐죠? 주인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없던 것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찌 우리는 미련하게 원인을 딴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탯줄처럼 지금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과 잘 지내면, 그분이 예스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능이 높다는 것은요, 바로 그 비결을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까 우리 성가대도 은혜롭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왜? 은혜, 이거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젖줄은 은혜줄입니다. 이게 떨어지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목장 모임 시작하시면은 보면서 우리 목자가 어떻고, 우리 목장이 어떻고, 우리 목장의 멤버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문제의 속을 깊이 파고 나가면 내가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꼭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너무나 멀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혼에 막 신혼 살림 해가지고 와이프가 잘 끓이지도 못한 된장국 먹으면 막 소금국이야. 얼마나 맛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뻐 보였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클리어하면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고, 메시지가 어떻고, 생긴 게 어떻고, 제 얼굴이 좀 길다고 누가 생긴 게 어떻고,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시험에 우리가 듭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돼서 표면적인 이유는 반드시 100% 있어요. 핑계댈 것은 반드시 100% 있습니다. 원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 속의 원인을 찾아가 보면 내 탯줄이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가면 거기에는 없을 것 같으세요? 거기는 또 다른 차원의 뭔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목장을 했는데 저 인간만 없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목장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쫓아내. 그러면요, 정말 4차원의 인간이 또 들어옵니다. 아니 5차원의 인간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더 힘들어져요.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바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스위치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플러그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요즘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지, 또 내 마음이 불편한데 이게 왜 불편한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는 없는지. 이렇게 멀끔하게 화장하고 멋지게 하고 왔는데 그 속에 이 엄청난 구렁이가 들어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죠? 나와 하나님만 아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죄는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사울 왕이 그렇게 겸손했는데 마음이 점점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처럼 나의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뭐가 섭섭하십니까?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십니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지, 주님과 클리어한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영적 지능을 얻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로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SQ는, 영적 지능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EQ처럼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IQ처럼 타고나는 이런 재능도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성령의 주시는 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과 클리어한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겸손히 성령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면서, 주님, 저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